예, 반갑습니다. 참 시간은 우리가 어떻게 붙들고 싶어도 붙들 수 없이 속절없이 계속 흘러갑니다. 중요한 것은 그 시간의 흐름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잘 새겨 듣고, 그래서 육체의 삶이 하나님의 정말 그 계획과 뜻, 목적 아래에서 그렇게 살아내도록 하는 것은,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남겨주신 이 땅에서의 신앙의 삶이다. 그렇게 분명히 확신합니다. 그래서 믿음과 이런 신앙에 관해서 우리가 일생 동안 반드시 기억해야 될 말이요, 오늘 본문에 하나가 나옵니다. 보통 우리가 믿음과 신앙 생각하면 그냥 찬송하고 기도하고 하는 이제 그런 부분을 사실은 신앙이다, 믿음이다라고 그렇게 대부분 다 생각합니다. 그게 틀린 게 아닙니다. 여러분, 맞습니다. 그런데 그걸 조금 더 이렇게 깊이 보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행하는 모든 우리의 삶의 방식, 그러니까 생각하고 말하고 우리가 살아가는, 행하는 모든 삶의 방식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바로 사실은 우리의 신앙이고 또 하나님 앞에 예배고 믿음의 모습이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단지 모여서 찬송하고 기도하는 것만이 그게 신앙이고 믿음이고 예배가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행하는 모든 그 삶의 방식들, 그것이 진짜 신앙이고 어떻게 보면 참 예배다 하는 건데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16절에 보면요, 우리가 일생 동안 믿음과 신앙에 대해서 반드시 기억하고 결코 놓지 말아야 될 단어가 뭐냐면 경외한다는 말입니다. 경외. 그 16절에 보니까 본문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의 말을 들으신다, 그런 말씀을 하셨죠. 그러니까 경외라고 하는 말은 그냥 어떤 단순한 공포나 무서움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죠? 우리가 무슨 공포 영화를 봤을 때 너무나 막 무서운 그런 것을 단지 경외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경외한다, 그 말은 하나님의 통치하심과 그 하나님의 권세 앞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느끼는 어떤 거룩한 두려움, 그것이 정확한 의미의 경외함입니다. 하나님의 통치하심과 그분의 권세 앞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느끼는 어떤 거룩한 두려움, 물론 그 속에는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하는 마음도 당연히 포함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보면 두 가지 마음을 우리 안에 다 가지고 있는 거예요. 하나만 가지고 있어서는 절대 안 되고 공존하는 마음입니다. 뭐냐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플러스 거기다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경외하는 마음, 그 두 가지 마음, 그러니까 그게 진짜 성경에서 말하는 경외함, 오늘 16절에 말하는 그 말의 의미가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그런 맥락에서 본다면, 우리가 지금 말라기를 쭉 보고 있죠. 서로 통해서 주시는 말씀을 보는데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거짓된 예물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본 것처럼 온전하지 않은 11조를 드렸습니다. 말로 하나님을 대적했습니다. 그 모든 것이 사실은 원인이 무엇이냐 하면 그들의 마음속에요, 중심 안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만 있느냐, 아니면 정말 하나님의 통치하심과 그분의 나의 인생을 향한 그 권세 앞에서 거룩한 두려움이 또한 같이 있느냐, 대단히 정말 중요한 점검사항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이스라엘의 역사, 하나님의 백성들을 가만히 살펴보면요, 그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했을 때는요, 경외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을 때는
아무런 사실 문제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향한 그 경외하고 두려워하는 마음들이 점점 사라지니까 그때 뭐가 생기냐면 인생의 모든 하나님 앞에서 행하는 방식이 신앙이라고 그랬죠. 믿음이라고 그랬죠. 그 방식이 조금씩 무너지기 시작하게 되고, 그래서 맨 마지막에 결국 결론으로 나타나는 것이 영적으로 타락한 모습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출발은, 시작은 어디서부터 되냐면 하나님을 경외하고 두려워하는 그 마음이 있느냐 없느냐, 그래서 대단히 중요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잘 살펴보면요, 하나님이 그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게 있습니다. 신명기 우리 10장 12절에서 13절 한번 보세요. 이스라엘아,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곧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내가 오늘 너의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자, 그렇게 말씀하셨죠,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장 먼저 원하시고 바라시고 찾으시는 게 뭐냐면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죠. 두려워하는 마음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 잘 보세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어야, 경외하고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순종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 두려워하는 마음이 없으면 결코 순종할 수 없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오래 했다고 해서, 그 연수가 오래됐다고 해서 하나님 앞에 참 순종하고 헌신된 사람인가? 꼭 그렇지만은 않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보면 직분이 있느냐 없느냐도 사실은 큰 의미는 없는 것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정말 하나님이 보시는 건 바로 이거거든요. 내 안에 하나님을 경외하고 진정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느냐? 있으면 순종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겉으로 순종하는 모습이 안 보인다고 해서 왜 당신은 신앙생활을 그렇게 오래 했는데 왜 믿음이 그렇습니까? 왜 이것도 안 됩니까? 저것도 못합니까? 하면 참 어려운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마음속에 하나님을 진정 두려워하고 경외하는 마음이 부족하고 없는데, 그렇게 말하면 그냥 정말 힘든 거죠. 그러니까 보세요.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을 경외하고 진정 두려워하는 그 마음이요, 사람의 본분이고 우리가 존재하는 목적이다라고 아주 너무나 명확하게 본질적으로 얘기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자, 전도서 마지막 장에 보시면요, 12장 13절에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하나님을 경외하고 두려워하는 마음, 그것이 우리가 존재하는 목적이고 우리의 이 땅에서의 사람으로 살아내야 될 본분이다 하는 겁니다. 근본적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겉으로 나타나는 모습이 그것이 그 사람의 신앙과 믿음을 절대로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는 거기에 다 속고 사는지도 모르거든요. 하나님은 중심을 보신다는 말을 우리는 수만 번도 듣습니다. 그 말은 내가 이 세상을 살아가며 행하는 모든 그 삶의 방식이 하나님 앞에서 진정 하나님을 경외하고 두려워하는 그 마음으로 내가 행하고 살아가느냐, 그건 사람에게 보이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때로는 오해를 받을 수도 있고 때로는 참 여러 가지 핍박을 또 겪어야 되는 그런 어려움도 겪을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잘
잘 보세요, 여러분. 사람이요, 언제 하나님을 그러면 경외하고 두려워하는 마음을 가지게 되는 줄 아십니까? 많은 지식을 가지고 있다고 절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사람은 참 그런 존재입니다. 언제 두려워하냐면요, 하나님의 임재하심, 그러니까 하나님이 자신의 삶 속에서 함께 계신다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본인이 느낄 때, 본인이 깨닫게 되어질 때, 그때 사람은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두려워하는 마음을 갖게 되는 겁니다. 그전에는 아무리 무슨 성경 공부를 많이 하고 아무리 신앙생활을 오래 하고 예배를 꾸준히 했지만 그 마음속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다시 말하면 자신의 인생에 진정 하나님의 통치하심과 하나님이 임재하신 그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구나, 하나님이 진짜 내 삶을 이렇게 붙들고 있구나, 그 어떤 두려워하는 마음이, 임재함이 없으면요, 그걸 본인이 깨닫지 못하면 절대로 그런 생각이 들지 않고 순종하지 않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있어야, 하나님에 대한 경외하는 마음이 있어야 사람은요, 위선이 사라지고, 그렇죠? 거짓이 사라지게 되는 겁니다. 아무리 사람 보고 여러분 죄를 짓지 마십시오, 그러면 안 됩니다, 이렇게 하십시오, 수천 번 얘기해 보십시오. 듣지 않습니다. 중요한 건요, 본인이 하나님 앞에서요, 그 하나님의 두려워하는 마음, 경외하는 마음, 하나님의 통치하심에 대한 분명한 증거와 확신이 있으면,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를 본인이 알게 되면 그제서야 그 두려움 가운데서 거짓을 벗어버리고 위선을 벗어버리게 되는 겁니다. 성경에 보면 엘리 제사장을 잘 알고 있죠. 사무엘상에 보면, 그렇죠? 근데 그 엘리 제사장의 아들이 2명이 있어요. 근데 성경을 보시면 그 아들 2명이요, 너무나 비참하게 죽어버리고 말거든요.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자, 사무엘상 2장 12절 한번 봅시다. 엘리의 아들들은 행실이 나빠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 그들이 그런 비참한 삶을 살 수밖에 없었던 근본적인 이유는 뭐냐면, 그들이 제사장의 아들들이었지만 하나님을 알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분명히 그렇게 말하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을 모르는데 어떻게 그분을 두려워해야 될 이유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인 것을 머리로만 아는데, 하나님을 경외하고 두려워하는 마음이 없는데, 하나님의 통치하심에 대한 그 임재하심에 대한 분명한 증거와 확신이 없는데 어떻게 하나님을 두려워할 수 있겠느냐? 어떻게 순종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잘 보세요. 엘리는요, 제사장입니다. 제사장인데 사실은 부모이거든요. 그러니까 엘리는 부모로서도 실패한 삶을 사는 거 아니겠습니까? 제사장으로서도 실패했고 부모로서도 실패한 겁니다. 왜냐하면 자신의 2 아들들에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심어주지 못했다는 겁니다. 정말 이것이요, 제가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깨닫는 게, 부모가 자식에게 할 수 있는 최고의 교육은요, 돈을 엄청 모아가지고 무슨 튜터를 붙여주는 게 아니고요, 엄청난 돈을 벌어서 재산을 물려줘서 노후를 편하게 살아라, 너 힘들지 않게 이제 살아라, 그것이 결코 자녀에 대한 최고 교육이 아니고, 부모가 할 수 있는 자녀의 최고 교육은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그 자녀의 심령 속에 아주 뼈에 새기도록 그 심령에 심어주는 것이다. 정말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이 엘리는요, 정말 제사장으로도 실패했고 부모로서도 실패한 참 비참한 어른이다. 그런 마음이 여러분 듭니다. 부모가 여러분 주일에 예배 드리는 것보다 더 중요하게 여기는 게 있는데, 어떻게 자녀들이 그 부모를 보며 하나님을 두려워하겠습니까? 부모가 하나님께 울부짖으며 기도하며 문제를 해결하기보다 그냥 돈으로
문제를 해결하고 하는데 어떻게 그 자녀가 하나님을 진정 돈보다 하나님을 더 두려워하는 마음을 가질 수 있겠습니까? 성경에 보면요, 시편의 34편에 보면 너희 자녀들아 와서 내 말을 들으라. 내가 여호와를 경외하는 법을 너희에게 가르치리라. 그러니까 정말 부모가 할 수 있는 최고 교육이 바로 이건데 그러면 어떻게 그 자녀의 마음속에 뭐 다른 사람의 심령 속에 집사님 마음속에 서로에게 하나님이 계신 것과 정말 그분을 두려워해야 되는 그 마음을 어떻게 여러분 넣어줄 수 있습니까? 그게 이론적으로만 가능한 것인가? 근데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부모가요, 내가 먼저 자녀에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모습을 사랑하는 모든 방식에 있어서 보여주는 것 밖에는 없구나. 그래서 신앙은 보면서 나도 하나님의 임재와 그 하나님의 통치하심 내가 경험해야 되겠다. 나도 이렇게 부모님처럼 정말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사는 것이 맞는 거구나. 그래서 부모가 먼저 자녀에게 보여주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거든요. 구약에 보면 블레셋의 군대가 이스라엘을 쳐들어옵니다. 근데 그 전면에 누가 있냐 보니까 거인이 하나 서 있어요. 골리앗이 앞장을 서서 이스라엘 군대를 향해서 막 진군해서 쳐들어옵니다. 그 성경에 보면 당시의 왕이 사울 왕이잖아요. 그러니까 사울 왕과 이스라엘 군대 모든 군대가요. 골리앗 앞에 너무 무서운 거예요. 골리앗이 너무 무서운 거예요. 벌벌벌 떱니다. 참 신기한 것은요, 딱 한 명만 골리앗을 무섭게 생각하지 않는 사람이 딱 한 명이 있습니다. 그게 누굽니까? 그게 다윗 아닙니까? 그때 다윗은요, 애였거든요. 그래서 형들이 어떻게 잘 군대에서 얼마나 잘 지내는지, 그래서 위로차 목을 가지고 온 거 아니에요? 그 아이였거든요. 성경에서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다윗이 그 큰 거대한 무서운 골리앗을 향해서 너는 칼과 창으로 내게 오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너에게 나아간다. 성경에 그런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해요. 너희가 사람을 무서워하고 두려워하면 반드시 올무에 걸리게 된다는 거죠. 올무에 걸리게 된다는 것은요, 덫에 걸린다. 여러분 덫 아시죠? 옛날에 짐승을 잡을 때 사람들이 그 덫을 놓잖아요. 살 이렇게 엄청난 고통스러운 그 덫이 있는데 그 위에 모르게 살 나뭇잎으로 덮어두잖아요. 그래서 가다가 밟으면 완전히 그냥 다리가 정말 막 뼈가 막 부서질 정도로 그렇게 심한 상처를 입어서 꼼짝달싹 못하고 그냥 죽는 거예요. 그래서 그 동물을 그렇게 잡아서 그냥 가죽을 벗기는 거 아니에요? 사람을 무서워하고 두려워하면 그런 덫에 걸려서 반드시 죽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다음 구절이요,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안전하리라. 그런 말씀이 있잖아요. 일생 동안 사람을 무서워하고 두려워하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고 두려워하는 삶을 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게 진짜 능력 아니겠습니까? 근데 눈으로 보면요, 무섭거든요. 정말 두렵거든요. 골리앗이 얼마나 무서운 존재입니까? 전부 그 앞에 다 무릎 꿇잖아요. 다윗만 무릎 안 꿇는 거예요. 무슨 통뼈인가? 아마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겠어요? 다윗의 마음에는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두려워하는 그 마음이 너무나 강했기 때문에 골리앗을 향한 두려워하는 마음을, 그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그 골리앗이라는 존재에 대한 두려움을 그냥 압도해 버린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전부 무서워하고 벌벌 떠는데 다윗 혼자만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마음으로 당당히 나가서 물맷돌 하나 가지고 가서 완전히 그냥 굴복시켜버리고 이겨버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신앙은 내가 모든 것을 행함에 진짜 내 마음속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는가? 그 마음은요 정말 보이는 게 아니기 때문에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환경에서 내가 어떤 사람을 대하고 어떤 처지를 만나면 너무나 무섭고 두려운 마음이 사실은 생길 수 있거든요. 그때 우리는 자책하는 게 아니라 내 마음속에 하나님을 향한 그 경외하는 마음이 부족하구나. 그래서 내가 지금 이 환경과 이 여건에 대해서 내가 무서워하는 것이, 두려워하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보면 딱 맞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시면 그죠? 제목이 뭡니까? 하나님의 눈을 의식함이 찐 신앙이다. 요새 이제 많이 나오는 그런 유행어인데요. 죄송합니다. 찐이란 말이 진짜란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진짜 신앙은 겉으로 드러나는 모습이 아니라요. 내 삶에서 정말 하나님의 눈을 의식하며 살아내는 것, 그게 진짜 신앙이다 하는 거죠. 우리가 여러분 직장에서 생활을 하고 일을 합니다. 그때도 잘 보세요. 하나님의 눈을 의식해서 살아가느냐, 상사의 눈을 의식해서 살아가느냐. 솔직히 말하면 상사의 눈이 더 무섭지 않습니까? 더 무섭게 느껴지기 때문에 주일날 예배는 한번 못 드리고 빠뜨리는 거에 대해서 별반 부담을 안 느껴도 직장 가서 내가 신앙 때문에 내가 주일날 예배 드려야 됩니다라고 감히 말을 못하는 거죠. 그렇죠? 파이어 될 수도 있으니까 무섭거든요. 직원을 내가 대할 때도요, 정말 하나님 앞에서 내가 하나님의 눈을 의식하며 과연 대하는가? 교회에서도 봉사하는 것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사람의 눈을 의식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눈을 의식하며 봉사해야 되는데 참 사람은 연약하래서 사람의 눈을 의식한다 이거죠. 그래서 시험에 들고, 그래서 서운하고 뭔가 답답하고 인정 안 해준다고. 그러니까 신앙의 핵심은 누가 뭐래도 하나님의 눈을 의식하며 사는 것, 그것이 참된 신앙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걸 놓치게 되기 때문에 사람을 반드시 의식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면요, 반드시 우리는 사람을 두려워하고 무서워할 수밖에 없는 아주 자동 코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선자가 되는 겁니다. 그 사람이 뭐 나빠서 여러분 위선자가 되는 게 아닙니다. 아주 태어날 때부터 못됐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니고요. 하나님을 향한 두려워하는 마음, 경외하는 마음이 벌써 하나님의 눈을 의식하지 않기 때문에 세상이 무섭거든요. 사람이 무섭거든요. 나를 어떻게 해코지 할까 봐 두렵거든요. 내가 큰 손해를 입을까 봐 무섭거든요. 그래서 외식하게 되어지는 거거든요. 오늘 본문에 보시면요, 하나님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와 그 이름을 존중히 여기는 자를 위하여 여호와 앞에 있는 기념책에 기록하셨느니라. 그런 말씀하셨죠? 왜 기념책에 여러분의 이름을 기록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복을 주시려고, 정말 축복하시기 위해서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 복이 무엇인지가요, 17절에 나옵니다. 잘 한번 보세요. 나는 내가 정한 날에 그들을 나의 특별한 소유로 삼을 것이요, 또 사람이 자기를 섬기는 아들을 아낌같이 내가 그들을 아끼리라. 이런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지금 우리를 향해서, 그죠?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하나님의 이름을 정말 존중히 여기는 우리들을, 그 사람들을 특별히 대우하시겠다. 그 말 아닙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특별히 대우하신답니다, 여러분. 이게 제 말이 아니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여기서 말하는 소유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내 거야, 뭐 그런 말도 있지만, 소유라는 말 속에는요, 보석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여러분 다 주얼리 좋아하시죠?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너는 나의 특별한 보석이다. 그렇죠?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보석이라고 말하는데, 우리가 우리 자신에 대해서 느끼는 것은 보석이 아니라 무슨 하나님이 그냥 갖다 씹는 껌 정도로만 자신을 생각하잖아요.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오늘 우리를 향해서 너는 나의 특별한 보석이다 라고 생각하고 정말 그렇게 고백하시는 것을 꼭 믿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잊지 마십시오. 여러분. 집에서요.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여러분이 집에 어떤 주얼리 비싼 보석이 있으면 그 보석을 아무렇게나 던져두는 사람이 있습니까? 세상에 썩어질 그 보석도 말입니다. 집에 있으면 그 누가 훔쳐갈까봐 얼마나 아끼고 특별히 막 대우해서 그죠? 얼마나 옥이야 금이야 하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우리들 그렇게 대우하신다는 거예요. 자, 우리 이렇게 한번 여러분에게 서로에게 한번 이렇게 고백합시다. 우리는 하나님의 특별한 보석입니다. 자, 여러분들에게 합시다. 시작. 우리는 하나님의 특별한 보석입니다. 속으로 흥 하지 마시고 하나님 모르게 우리는 하나님의 특별한 보석입니다. 자, 네.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특별한 대우를 하시겠다는 거 아니겠어요? 이것이 이론이 되니까 자꾸 힘들어지고 사람을 두려워하게 되네요. 이것이요 흔들리지 않는 믿음만 될 수 있다면 천하의 천만인이 나를 둘러싼들 정말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라고 말했던 그 시편 기자의 고백처럼 정말 그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원래 하나님이 부르신 이스라엘 그 하나님의 백성이요 여러분 그런 존재였습니다. 자, 출애굽기 12장 5절 한번 볼까요?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이때 소유가 단순히 내 것이라는 뜻만 있는 게 아니라 특별한 보석, 보배, 보물 같다는 거죠. 반드시 하나님이 특별히 보호하시겠다. 그 말씀을 원래 하신 거예요. 그런데 자꾸 하나님 선에서 빗나가니까, 그렇죠? 하나님을 두려워하기는커녕 경외하기는커녕 자꾸 세상을 기웃기웃거리고 살아가고 행하는 모든 방식에 있어서 세상을 두려워한다. 그래서 바알신을 섬기는 겁니다. 여러분 무슨 바알신이요? 왜 섬기는 줄 아십니까? 왜 세상을 자꾸 기웃거냐면요. 정말 그게 좋아 보이는 건 있지만 무섭거든요. 두렵거든요. 오늘날 여러분 물질이 이미 주인된 거 아닙니까? 물질이 없어 보세요. 두렵거든요. 벌써 무섭고 하루로 내가 어떻게 살까? 그것 때문에 그렇게 가는 겁니다. 그거를 극복하고 하나님을 정말 물질보다 더 경외하고 두려워하는 그 사람이 진짜 찐신앙이고 그 사람의 인생을요 반드시 하나님이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예, 그렇게 우리는 살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는 참 은혜로운 말이 하나 있는데 뭐냐면요,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잖아요. 그거는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의 삶에 이렇게 계속 파일업 쌓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막 쌓는 거죠. 벽돌을 쌓듯이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에 은혜를 계속 쌓아 올리는 거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게 말이에요. 자, 봅시다. 시편 31편 19절. 그렇게 말씀하셨죠? 주를 두려워하는 자를 위하여 쌓아두신 은혜, 곧 주께 피하는 자를 위하여 인생 앞에 베푸신 은혜가 어찌 그리 큰지요. 하나님을 일평생 경외하고 두려워하는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이 막 쌓아두시는 은혜가 계속해서 정말 떠나지 않는 그런 은혜가 여러분에게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그 은혜가 있으면 살 수 있는 겁니다. 세상에 아무리 어렵게 되더라도 그 은혜만 메마르지 않으면요 살 수 있는 것이 그게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이요 의인과 악인을 분별하신다. 그 말은 하나님을 진짜 중심에서부터 경외하고 두려워하는 인생과 그렇지 않은 인생을 반드시 분별한다. 그런 겁니다. 그래서 계속 말씀하는 그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심판을 의식하고 하나님의 눈을 의식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정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그 사람, 그 사람이 진짜 찐신앙이고 그런 사람이 정말 순종하고 두려워하는 삶을 사는 거죠. 자, 마태복음 25장도 여러분 한번 볼까요? 주님이 이런 말씀하십니다. 자,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구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것 같이 하여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그때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을 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반드시 하나님은요, 양과 염소를 구분하시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두려워하는 인생과 그렇지 않은 인생을 반드시 분별하실 것입니다. 예,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가요, 마지막 시대인 것은 이미 다 알고 있습니다. 그게 정말 새삼스러운 건 아닙니다. 오늘의 여러분 세상 이 시대의 문화를 한번 보십시오. 전부 다요, 그 문화가 무슨 문화냐면요, 먹는 문화, 마시는 문화, 즐기는 문화가 완전히 만연되어 있습니다. 잘 모르시겠다고요? TV를 한번 틀어보세요, 여러분. TV를 한번 틀어보시면요, TV 프로그램들을 요새 옛날하고 비교해 보세요. 그럼 요새 나오는 이 시대의 대부분의 TV 프로그램들은요, 소위 요새 말하는 먹는 방송을 뭐라고 합니까? 먹방이라고 그러죠. 전부 그와 관련된 프로그램들이 부지기수입니다. 우리는 그거를요, 그냥 이 시대의 트렌드구나, 그래서 나도 한번 먹방 한번 찍어볼까,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정말 여러분 영적인 눈으로 분별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건 단순히 시대의 트렌드가 아니라 세상의 끝 중에 끝에 와 있다는 바로 그 증거가 먹방 같은 프로그램들이 막 성행하는 이유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거거든요. 정말 여러분, 탐욕이나 무슨 허영이나 무슨 성적인 타락이나 여러분, 또한 가정의 정말 붕괴, 막 가정들이 깨지는 그런 것들이요, 여러분, 그냥 트렌드, 오늘날 1인 인구가요 엄청 많아지고 있으면 전 세계적으로, 한국도 마찬가지고, 그게 트렌드구나, 결혼 다 하지 않는 트렌드구나 라고만 생각하지 마십시오. 세상에 정말 완전히 정말 끝 중에 끝에 가 있다라고는 증거입니다. 뭐지 하나인지 알아 보십시오, 여러분. 롯이 가서 살았던 그 소돔과 고모라와 같은 그 사람들이, 롯이요, 그 시대의 사람들과 같이 이렇게 별 문제 없이 공유하면서 그렇게 살아갔거든요. 내 옆에 그런 사람이 살고 있는 거예요. 창세기 보면 그러니까 그게 멀리 있는 얘기가 아니라 이제 바로 우리 문 앞에 지금 와 있는 거예요. 문 열고 나가면요, 그냥 그런 동성애자가 너무 이제 많고, 그냥 그런 우리가 상상할 수 없었던 그런 문화들이 이미 우리 속에 너무 많이 깊이 침투해 있잖아요. 세상의 트렌드니까 다 인정하고 그냥 우리 다 받아들이고 타협합시다. 타협하거나 타협하지 않거나 하는 것은 개인의 신앙의 몫입니다. 세상은 점점 그렇게 갈 겁니다. 그건 뭐냐면 결국 주님의 도래를 앞당기는 거거든요. 여러분, 그러니까 그 모든 것이요, 어디서부터 시작되는 줄 아십니까? 예배를 그냥 형식적으로 드리는 것 별거 아닌 것 같거든요. 그런데 그거에서부터 비롯된다는 거예요. 오늘 보시오, 사람들은요, 자기 마음대로 예배 드려놓고 대단히 만족하고 기뻐하고 그렇게 예배 드렸다고, 은혜 받았다고, 하나님의 영광이요, 관심 없습니다. 솔직히 말해. 그냥 그거는 예배 중에 대표 기도자가 그냥 하는 언어, 하나 단어 선택에 불과하지, 진짜 내가 살아가는 모든 방식에 있어서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경외하고 그 영광의 빛을 진짜 사모하느냐? 아니거든요. 예배라는 이름은 있습니다. 그래, 다 예배 드렸다고 한다잖아요. 그런데 진짜 하나님을 두려워하느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말해요. 이 마지막 시대라는 증거가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시대가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시대가, 경외하는 시대가 이미 지났어요. 그러니까 언제든 주님이 오셔도 전혀 부족함이 없는, 정말 달이 꽉 찬 보름달이 된 것처럼요, 그런 시대에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중세 여러분 교회 역사를 보시면요, 여러분 잘 아는 것처럼 일어난 운동이 하나 있어요. 대단히 막 히트를 쳤습니다. 마치 그게 엄청난 대단한 올바른 길인 것처럼 생각되었던 운동이 하나 있어요. 교회가 급격히 타락해 갔을 때 그때 탁 생겼던 운동이 수도원 운동입니다.
수도원 운동이야. 수도원을 만드는 거예요. 세상으로부터 자신들을 보호하기 위해. 너무 교회가 타락하니까 뭐 세상은 말할 것도 없고 교회도 그러니까 갈 데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자신들을 그래도 우리가 신앙으로 좀 자신을 지켜내자, 보호하자. 좋은 취지 같죠, 여러분? 그래서 자신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격리된 어떤 장소를 만들어서 만든 게 수도원입니다. 근데 여러분, 역사를 보시면 우린 다 알아요. 그 수도원의 안에 들어가서 있었던 사람들도요, 결국은 다 타락했거든요. 중요한 게 뭐냐면요, 아무리 내가 세상과 격리를 하고 우리가 이게 이상합니다. 세상이 아니니까 우리끼리 뭔가 합시다 해서 무슨 독립된 커뮤니티를 하나 만들어가지고 믿는 사람들끼리 어떤 타운을 형성하고 그래서 거기서 뭔가 제품을 만들고 세상 것 안 쓰고 우리가 안에서 다 이렇게 공급하고 조달하면서 생활하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는 그런 공동체를 대단히 의미가 있는 것 같고 뭔가 엄청난 하나님이 특별하게 관심 갖고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으로 해서 만든다 하더라도요, 여러분, 세상과 격리되어도요, 하나님이 계시지 않으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없고 하나님의 영광이 없으면요, 반드시 타락하게 됩니다. 시간 문제라는 거예요. 얼마나 무서운지 모르는. 그래서 오늘날은요, 저는 오늘 없는 게 많이 있지만 오늘 없는 걸 하나 대라면 저는 이렇게 말해요. 오늘 없는 건 갱신이에요. 오늘은요, 갱신이 없습니다. 갱신이 없다면요, 마음에 어떤 이런 하나님 앞에서 마음을 찢는 그런 회개가 없습니다. 말은 있어요. 회개라는 말은 있는데 정말 회개가 너무나 희귀해졌거든요. 하나님 앞에서 마음을 찢는 본 적도 없고, 그래서 막 Jesus Revival Movement for America 이래가지고 뭡니까? 그게 자마 아니에요. 그죠? 미국을 위해서 예수 갱신 운동 이렇게, 그게 결국 뭐냐면요, 다 마음을 찢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 회개하고 정말 찢고, 그래서 진짜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살아가는 모든 방식에 있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회복합시다. 그 운동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미 그만큼 영적인 어둠이 다 너무나 드리워져서요, 사람의 마음들이 완악해질 대로 완악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말씀을 해봤자 은혜도 안 되고, 그런 얘기하면은 벌써 딱딱하다고 얘기하고 은혜가 안 됩니다. 다른 말씀 뭐 해주십시오. 그게 벌써 마음이 그렇게 된 거예요. 완악해고요. 하나님을 벌써 내가 원하는 방식대로 다 끌고 가려고 하고 있는 거예요. 죄를 죄로 인식해야 되는데 죄를 죄로 인식하지 않는 시대가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거든요. 그래서 한마디로 오늘의 시대는 하나님을 결코 경외하거나 두려워하지 않는 시대. 그러니까 회개가 없는 시대. 그러니까 회복이 없는 시대. 점점점 그렇게 가는 것 여러분 같이 정말 느껴지지 않으십니까? 해비철 여러분, 정말 우리는요, 하나님이 분별하시는 날이 반드시 옵니다. 마지막 때에 갈수록 주님이요, 세상에 믿음을 보겠느냐. 그 말은 전부 믿다가 믿음에서 떠나, 그저 귀신의 가르침을 미혹하는 영의 가르침을 따르리라라고 바울도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처음에 믿다가 갖춘 게 처음에 믿었어요. 예배드리는 같아요. 다 뭐가 겉으로는 그리스도인 같아요. 그런데 정말 끝으로 가면 갈수록요, 다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 아무도 없는, 진짜 믿음에 있는 사람이 없는 날이 올 수 있지 않겠어요? 하나님이 반드시 분별한 날이 올 거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그래서요, 더욱 정신을 차리고 언제나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 경외하는 마음, 그래서 그 이름을 존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서는 저와 여러분 되어주셔서 하나님의 특별하신 그 대우하심의 그 은혜가 정말 여러분에게서 영원히 떠나지 않는 복된 삶이 반드시 되어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말씀 하나 보고 한 목소리로 같이 좀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무엘상 2장 30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합독하실까요? 시작. 이스라엘의 하나님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전에 네 집과 네 조상의 집이 내 앞에 영원히 행하리라 하였으나 이제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결단코 그렇게 하지 아니하리라.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멸시하리라. 아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우리를 하나님의 임재하신 앞으로 이끌어 오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이 자리에 우리 하나님이 계셔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항상 어디에 있든 하나님의 눈을 의식하며 살아가는 복된 정말 경외하는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무엇을 하든 어디에 있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통치가 내 안에 있고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잊지 않고 의식하며 정말 그렇게 행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고 일평생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그 이름을 존중하는 마음,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하신 대로 쌓아두신 그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일생에 끊이지 않는 삶을 반드시 살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